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번 이렇게 같은 찬송이지만 누가 부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한번 찬송을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최용덕 씨가 지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실 파워포인트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1번 온풍기를 꺼주세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느끼네. 이럴 땐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가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넘지 못할 산과 같고 거친 풍랑의 바람이 너무 몰아쳐서 과연 이 산을 넘을 수 있을까? 이 파도를 건너서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적들이 20년 동안을 식민지로 지배를 하고 지금 철병과 900대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크게 다가오면 우리는 너무 조급한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하기보다 인간적인 반응을 함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친 풍랑과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락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다볼산에 왔다라는 중요한 군사 정보가 적장 시스라에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훈련되지 않은 1만 명이었지만 적군은, 그리고 적장은 모든 철병거라고 했습니다. 모든 병거, 모든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자기 모든 백성을 모아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그 시스라가 자기 모든 백성을 모으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용사들을 모으고 왔다. 깁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깁보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하게 훈련된 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은 이렇게 강력한 무기와 이렇게 훈련된 용사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는데 모든 무기, 모든 병력을 다 동원했다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섬멸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다가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엄청난 그 현상과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시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고 실패한 상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가 직접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드보라가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드보라가 그 바락에게 금 이렇게 했어요. 일어나라,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전투에 임하라 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현실은 상황은 너무 크고 너무 절망적이지만 이 드보라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주셨다라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이미 전쟁을 우리에게 승리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보장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드보라가 이렇게 상황을 달리 보고 이렇게 달리 선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드보라에게 이 전쟁을 너에게 맡겼다, 너희들에게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드보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락에게 이 전쟁 우리에게 준 거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듣는 사람들도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락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일어나서 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장 그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8절 말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여러분, 바락과 이 군대들, 특별히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4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고 자기와 자기 아내의 태가 다 말라버린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의 반응을 하였고 말씀 앞에 헌신하였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유언적인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데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던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 전쟁을 진행해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그대로 묵상하고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나 이 많은 전쟁을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 결과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을 다 마감하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엑기스, 노하우, 자기 백성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한마디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에 헌신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인간관계술, 이런 처세술,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 때문에 승리하였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됐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헌신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 때 내 인생은 승리하였다. 이것을 너희들이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기자였지만 나중에 목사가 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특종 믿음 사건, The Face of Faith라는 이런 이 책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그의 절친 찰스 템플턴이라는 그 이 친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습니다.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그 북아프리카의 어떤 아주머니가 굶주린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하는 이런 사진이 신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곰곰이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찰스 템플턴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아프리카에 굶주리게 하고 이 아이가 죽게 하냐 이 말이죠. 회심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기 친구가 전도자였는데 이런 길을 걷는 걸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찾아가서 말합니다. 친구요, 왜 이런가? 믿음을 잘 유지하시게 이렇게 하는가? 이 찰스 템플턴이 아주 분노를 하면서 저항을 하면서 오히려 빌리 그레함을 더 설득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와가지고 그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다 이해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빌리그레암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개인이 회개하고 죄에서 회개하고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부흥하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과 현상과 우리의 신앙과 말씀이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시렵니까? 현실이 너무 커 보이고 지금 너무 어려워 보이기에 현상 따라 살지 아니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헌신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과 현실에 우리의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 누가 나옵니까? 호밥이 나오고요. 그 후손들이 겐 사람, 겐 족속이고 그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 이 사람들이 호밥의 자손들이고 헤벨의 겐 족속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겐 족속, 모세의 장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과 동행했던 유목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통과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그 장인 그 이드로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 호밥이 들은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 놀랍다 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 은혜의 사건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시 고향 미디안 광야로 가려고 할 때 모세가 그 장인과 그 후손들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였는데 광야의 지리를 모릅니다. 우리 눈이 좀 되어져서 우리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모세의 장인과 그 후손들, 겐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식 이스라엘 지파로 소속되지도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늘 동행하였고 신실하게 믿음의 흐름, 영적인 흐름에 동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겐 족속이 여기에 나오고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겐 족속이 광야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더우니까 포도주를 주면서 너무 더운데 포도주를 마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겐 족속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상 요나답이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세속화되면 안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 겐 족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흐름, 말씀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겐 족속, 이스라엘 정식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집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화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헤벨의 가정은 겐 족속하고 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적군인 이 하솔 왕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장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헤벨의 집에 도망온 거 아닙니까? 왜 온 것입니까? 그들과 동맹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집안이 나를 숨겨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 집에 온 그 시스라 적장을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우유를 먹여줍니다. 그를 잠잘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를 쉬게 해줍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여러분,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관자놀이에 말뚝을 받아서 그를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동맹 관계에 있었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은 겐 족속의 그 후예들이지만 이전에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자기 남편은 겐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오히려 자기 남편이 적들하고 세상과 동참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자기 남편의 잘못된 것에 대한 대속적인 행동으로 지금 적장을 죽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장에 보면 여러분 20년 동안이나 이 하솔, 이 적장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특별히 여인들을 끌고 가서 많은 수욕을 줬던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 여러분 야엘은 그 적장을 죽인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의리,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이것을 인간적인 관계, 자기 이익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 반응한 것이 야엘의 행동이고, 그러므로 그는 적장을 이기고 존귀한 명성을 얻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이한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그 가까운 동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를 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편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 원리가 더 옳은 것임을 알고 하나님 영적인 그 선에, 영적인 관계에 서는 것이 기생 라합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기의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흐름을 선택하는 길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저기 대우 아파트의 상가에 있을 개척 초기였습니다. 어느 그 세 가정이 자기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참 기쁘게 환영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서로 알다 보니 그 세 가정은 다 친밀하게 지내는 거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너무 인간적인 모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다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느냐 하면 이 예배 드리는 찬양 예배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교회가 어떻더니 저렇더니 하면서 막 그런 것들을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교회에다가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그분들 때문에 어수선하고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이것보다도 자기들이 서로 알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40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됐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만지시기 시작하는데 그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산업이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야, 무섭다라는 생각이 확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왜 똑같이 그랬는데 왜 그런가? 제가 봤어요. 그 집에 그 청년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늘 신앙 중심이에요.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은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더라고요.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게 도움이 된다고, 나에게 도움을 좀 줬다고, 그것보다도 말씀의 뜻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흐름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의가 더 중요하다. 그러는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산다 라는 깨달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막 친하게 지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말씀과의 거리가 있다면 그 인간적인 관계보다 말씀의 관계를 더 선택하십시오. 아멘 하시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중심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 중심적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의 목자가 좀 부족한다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목자다 생각하고 그 목장을 잘 세워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야겠습니다. 집사님,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신의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하시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여보, 우리 주일날 가지 말고 놀러 갑시다. 단풍 구경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흐름이 더 중요한 거죠. 여보, 참 당신이 이렇게 쉬고 싶은 거 내가 이해를 해요. 다음에 우리 틈을 내서 어떻게 가봅시다. 오늘은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주면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고 가정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자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에 신의를 중요시 여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존귀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누구가?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시나리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The Lord is marching ahead of you. 하나님께서 행진하시는데 우리 앞서서 행진해 주시고 우리 앞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정말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15절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적장이 900대의 철병거와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손강 근처로 온 것입니다. 평지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5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지금은 건기예요. 땅이 단단한 거예요. 철병거가 있어요. 온 군대가 모여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비 오는 날도 아니에요. 장마철도 아니에요. 갑자기 비가 확 쏟아지는데 여러분, 기손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물이 넘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땅이 다 흙탕물이 돼버린 거예요. 탱크가, 철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적들은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그래서 23절, 2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어느 날에? 이날에 누구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어떻게 한다? 굴복하게 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일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경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였더라. 자기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존귀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앞서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 자녀도 우리 인생도 승리하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커스라는 이 찬양 팀이 있는데요. 우리 소진영이라는 이 자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살 때 명절 때였어요. 갑자기 오한이 오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감기 몸살이겠거니라고 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무슨 청청병력과 같은 의사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당신 골수 백혈병이다. 암이라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이 자매가 항암제를 먹으면서 한 4, 5년을 지나게 됐는데요. 근데 4, 5년 지나니까 몸이 좀 괜찮아졌는지 한 형제가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이런다. 내가 이 항암제를 먹고 있고 이렇다는데 그래도 이 형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큰 평안을 주셔서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항암제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항암제 끊고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다 만류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한 거예요.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안 된다고, 항암제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참 아이를 순산을 해서 키워나가는데 한참을 지나다 아이를 돌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왜 이렇지? 병원에 데리고 가보니 귀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10년 동안 암투병하면서 울었던 그런 눈물, 그 고통보다도 자기 아이가 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진영아, 너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지 아니? 네 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니? 내가 네 딸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런 기도 응답을 받고 귀가 정상으로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나날들을 보내면서 이 자매가 그 자기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한 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운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같이 불러봅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호흡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일상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 인생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빼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하나님 빼고 자기 머리 믿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다 구멍난 곳으로 다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과 말씀이 신앙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에 헌신해 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흐름,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의와 영적인 흐름과 공동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11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